네, 안녕하십니까. 손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본문 말씀은 정하기가 어렵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두 말씀과 꼭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신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나를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손찬헌이라고도 부르겠죠, 그죠? 또 집에서는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대장 이럴 수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님. 그것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주님 할 때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집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오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책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 70인역. 그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던 시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기간을 이제 침묵 시대 중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가는데 그래도 자꾸만 이스라엘이 타락돼 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국이었죠. 바사가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도 영원한 제국이 되지 못하고 서쪽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죠. 그리고는 이제 헬라 대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그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약간 20세에
대왕이 되어서 정말 세계를 제패한 훌륭한 왕이었는데 31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어느 여름 페르시아의 여름 휴양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리죠. 후사가 없습니다. 너무 젊어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주둔군 사령관들 4개의 주둔군들이 이제 그 지역을 갈라서 사령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령관들이 그 지역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지역을 다스리던 그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제 톨레미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의 선왕 알렉산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애굽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도시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고 그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각종 문화와 예술가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각 세계의 유명한 책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읽을 수 없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글자를 못 읽겠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죠. 이스라엘의 경전. 그래서 이것이 무슨 책이냐? 그건 저 이스라엘의 경전이다. 그래, 그럼 이스라엘에게 통지를 해서 거기에 학자들이 와서 이 책을 좀 번역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의 랍비들을 보내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당시의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히브리어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읽어줄 수 없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이 세계 공통어로 번역이 됨으로써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하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됨으로써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2명인데 70명이 번역했다. 그런데 이 70명이 번역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권위 있는 책인가를 그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전합니다. 72명이 이 책을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독방에서 각각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2명의 랍비가 혼자서 각자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다 했을 때 이들이 다 모여서 각자가 번역한 그 번역본들을 다 내서 대조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일치하더란 거예요. 똑같더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입니다. 그건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이방 신들에게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이 신들 이게 바로 엘로힘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세상의 재판장들에게도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붙여지고 사람 재판관들에게도 붙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도 붙여집니다. 그런데 재판관이나 이방신들에게 붙일 때는 전부 복수입니다. 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여질 때는 복수형이 아니라 그냥 단수 하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것을 복수라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그 책을 보면은 72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는데 엘로힘을 데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데오스.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부를 때는 데오이, 단수로 부를 때는 데오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데오스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그것을 번역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 쓰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자, 히브리어를 유대인 랍비보다가 더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단수 데오스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히브리어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 복수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너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지 단순히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그런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이름은 야훼. 이것이 이제 헬라어 방금 70인역에는 야훼라는 단어는 안 들어갑니다. 방금 아까 제가 본문에 했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할 때 여호와, 이 여호와를 그들이 번역을 했느냐 하면 번역 안 했습니다. 왜 번역 안 했을까요? 제가 그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읽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할 때 여호와자가 나오면 여호와자를 읽지를 안 해요. 이래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립니다. 분명히 글자는 여호와, 야훼라고 적혀 있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려요. 그래서 이 70년 성경에도 큐리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큐리어스가 뭐죠? 바로 주님, 대왕. 신약시대 때 큐리어스. 신약시대 때는 주님을 큐리어스라고 부르는데 왕을 종이 상전을 부를 때 큐리어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큐리어스,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거기는 서질 안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고 생각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또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에스파냐로 번역했어요. 제 각국어로 번역합니다. 그 영어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갓이라고 번역하죠. 그것도 대문자 G를 써서 갓이랍니다. 만약에 이방의 신들에게 쓰여진 엘로힘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소문자 G를 써서 가즈라고 복수로 하죠. 가즈. 그리고 아도나이는 로드, 주님, 로드. 그리고 야훼는 이제 여호와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호와, 야훼. 왜 야훼가 야훼로 되지 않고 여호와로 됐을까?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적어놓고 적힌 성경을 읽으면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야훼로 적어놓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 게 그들이 일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먹물을 갈아서 이렇게 붓을 찍어서 착하게 필사해 나가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손을 씻고 붓을 씻고 먹을 다시 갈고 다시 좌정하고 앉아서 착하게 정성 들여서 야훼라는 글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는다는 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야훼라고 적었는데 아도나이로 읽어야 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모음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찍어 넣었어요. 모음을 찍어서. 모음을 찍는데 무슨 모음을 찍느냐? 아도나이라고 나오는 발음 모음을 아오아이를 찍어 넣은 거예요. 야훼에다가.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야훼가 여호와로 발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여호와로 번역이 됐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로 번역을 됐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훼 혹은 야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로 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에게 부를 때는 엘로힘은 단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도 있었다 했죠.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 이것이 구약에서 통용되던 이야기고, 신약에서 영어로 번역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은 God. 그리고 주님 아도나이는 Lord. 그리고 야훼는 이제 뭐로 변형이 됐다고요? 여호와로 변형이, 이거는 번역이 아니고 변형이 된 겁니다. 발음이 여호와로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에 대한 명칭. 그래서 헬라어로는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큐리어스. 하나님은 뭐라고요? 데오스라고.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복수라 그랬어요? 단수라 그랬어요?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데오스는 단수입니다. 엘로힘을 데오스라고 번역했다. 하나님은 단수로 적혀진다. 엘로힘이 다른 이방신들에게 적용될 때는 복수로, 사람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붙일 때도 복수로.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수에게 붙일 때는 엘로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엘로하. 그리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엘이라고도 많이 불려지죠. 엘. 그래서 모든 단어에 엘이 붙어 있으면 그 엘자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벳엘이라는 지명,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거, 임마누엘, 그죠? 이런 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엘자는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이라고도 부르지만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 신은 없습니다.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을 너희들은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누구다? 나 야훼 밖에는 없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진 것이지 그것이 신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